오늘은 사무엘상 4장 1, 2, 3, 4, 5, 6, 7장 전체에 있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대적 위기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시대가 좀 어두워져 간다. 이제 이 시대가 좀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날리는가 하면서 이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캐나다 가면 괜찮을까 하고 이제 저에게 한국에 가 있을 동안에 캐나다에 대한 그러한 동경과 그런 아주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뭐 유학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할 때에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동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또한 마약을 또한 허용하는 이 시대, 이 사회, 정말 어느 곳에 가야지 우리가 안전한 곳일까, 정말 두렵고 떨린 그런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던 이 시대도 참으로 굉장히 위태한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런 아론의 그런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특권, 정말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위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들이 이렇게 비누와서 홈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제물을 함부로 할 때에, 함부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릴 그 모든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정말 그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게 일로에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그 죄악의 그러한 매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를 책망하였지만 엘리는 전혀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경고하심과 예언의 그런 심판을 경고하신 대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지진이 있을 때에, 어떤 쓰나미가 다녀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지, 자연재해야 라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보면,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엘리 선지자의 그 며느리는 이제 그가 아기를 낳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서 빼앗겼다는 것,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났구나 하고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떠났을까요? 전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에 떠난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의 기름을 정말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수송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런 아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참 어리석게도 블레셋이 이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하려고 할 때에 이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이 법궤를 이렇게 전쟁터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법궤가 그들은 어떠한 그 미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은 이 법궤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의 악한 행동임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블레셋의 법궤가 뺏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과 또한 그의 악한 아들도 함께 죽었어요. 아기를 출산하던 며느리도 죽게 되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떠났고 이 나라는 망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빼앗긴 그 법궤를 모셔다 놓은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다 신당, 다곤 신당에다가 거기다 모셔다 놨지만 다곤 신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다곤 신이 완전히 토막이 났어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다음 날엔 다곤 신이 몸통만 남은 채 모두 잘려나가서 나뒹굴어져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법궤가 있는 동안 그 블레셋 사람들은 몹쓸 피부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요. 하지만 거기도 거인들도 별 수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그러한 피부병, 독종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 되겠다. 이 법궤가 여기 있으면 우린 다 죽겠구나 하고 이제 자식을 낳은 새끼를 낳은 그 암소들에게 이 암소들이 이 법궤를 이제 거기 수레에다가 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에벤네셀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땅 이스라엘을 에벤네셀에다가 이를 보내면서 이 수레가 곧장 에벤네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고 만약 이 송아소들이 곧장 안 가고 다른 데 간다면 이건 우연히 있는 일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많은 그런 하나님께 드릴 그 속건제를 이렇게 거기다 실어서 보냈는데요. 그들이 지켜봤는데 정말 이 암소들은 곧장 에벤네셀로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동물들도 다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한나를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상서 1장 10절에서 21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나는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그가 술 취한 것 같아서
술 취한 여인이여 속히 여기 떠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나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렇게 집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드렸고요. 공고한 처지에 있는 한나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갖도록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름 부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이 땅이 번성할 것을 예언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당신의 선지자로 기르시고 그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셨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 엘리 제사장인 그 시대에는 정말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냥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여 바친 그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 이제 엘리 선지자와는 그동안에 아무 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그 사무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른 것보다 하나님이 기른 그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이 잘 길러주셔가지고 이 사무엘이 훌륭한 그런 이 성경에서 정말 획을 긋는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들이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미스바에 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이제 이 땅이 블레셋 나라에 이제 그들이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대잖아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거기에도 빼앗기고 막 이러한 시대에 그래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다들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이 뭘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또 침략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 적군들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그들을 치려고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사무엘도 이렇게 정말 어떤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7장 8절부터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수한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물로 이렇게 드렸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우레를 막 보내가지고 그들이 막 어지러워서 어디가 누가 적군인지 뭐 몰라가지고 막 그들이 방황하다가
우리가 힘으로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 동원해 주시고 막 거기서 막 가담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불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 우회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은 아무 힘도 없고 어떠한 그러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그 손을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지배하셨던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여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지도자를 찾아서 지금도 찾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지도자를 찾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건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했지요.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 특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예물을 아들들이 받는데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고 책망하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깁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오늘날 우리의 신은 돈이고 또 우리의 신은 명예고 우리의 신은 자식이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서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많은 회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충실한 제사장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위기에 만났다고 하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건설하는 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있을 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또한 기라성 같은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거대한 건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정말 허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잘하는 그런 기라성 같은 목회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의 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교회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대적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더 절실하게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그러한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내던져 버렸듯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용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어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름답게 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르었던 모든 것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우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던지며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